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해서 한 수냄 여인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 그 수냄 여인이 이제 또 한 번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소유들을 다시 되찾고 또 더불어 그 소출까지도 다시 더불어 되찾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수냄 여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대했던 이 수냄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즉 땅의 소유권이 지금 아직까지 이 수냄 여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이방 땅으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말씀에 순종해서 갔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땅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냄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땅과 집, 그 모든 것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토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까지도 다 더불어 보상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8장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수냄 여인은 예전부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 섬겼습니다. 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좀 풀어보면은 부유한 여인이 그에게 음식을 먹도록 붙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곳을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붙들어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늘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요, 위대한 여인,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재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 높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당시 수냄 여인은 상당히 재산이 좀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많은 것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움직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씀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신분과 모든 것들을 놔두고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 이방 땅으로 7년 동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수냄 여인에게 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신 거죠. 정말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해서 엘리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그 수냄 여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7년 동안 더불어 그 땅의 소유를 되찾고 돌아왔을 때 되찾고 더불어 그
땅에서 소출된 모든 그것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축복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과 순종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 앞에 닥친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순종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면은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 수넴 여인, 그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로 받고 있고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또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사엘이 바로 아람의 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정역 결혼을 하게 되므로 집안이 한 집안이 돼요. 이 두 왕가가 한 집안이 되므로 이제 두 왕가는 어떻게 한 집안이 되는 바람에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왕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두 왕국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먼저 하사엘이 왕의 심부름으로 먼저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죠. 그랬을 때 하사엘이 왕의 심부름으로 이제 다메섹에 온 그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사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유다 왕가를 이제 징계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진멸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도 보면은 이 하사엘에게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악행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여호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이 유다가 온통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요, 아합의 딸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의 근본입니다. 우상의 근본이라 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같이 한 집안이 되면서 남유다가 바로 이렇게 우상의 천국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왕국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람에 이어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는 어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과 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한통속이 된 거예요. 한통속이 되어서 우상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요,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유다의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람 왕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멸하는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데, 유다 왕국만큼은 계속해서 후손들로 인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길르앗 라몬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아람 국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랬을 때 그곳에 이제 가서 병이 듭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을 하러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죠. 29절 말씀입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아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예후에 의해서 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계속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성령을 기만함으로 이제 죽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회복되고 또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가 꼭 가져야 될 본질,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본질과 또 역할,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바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 성도들의 삶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삶의 터전이 되고 또 성도들의 그런 어떠한 삶의 그 힘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과 구별되었고 그 어떠한 것들에도 물들지 않고 또 그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나가야 했던 것을 이 초대교회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일,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성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기만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는요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주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직분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인식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헌신한다면요, 그 헌신하는 일은 주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헌신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인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직분에 대한 사역은요 오직 주인이 원하시는 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인식이 없이 망각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과 또 모든 봉사와 이런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이 만일 어떤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맺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주인이 원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준,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헌신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우리가 잘 따라가며 큰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16절에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일어나며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 또 우리가 그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도 보면은 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요, 일반적으로 성막에 있는 그런 등잔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를 얘기합니다. 의미하는데, 그 등잔대는 성소의 빛을 비추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성소가 어둡잖아요. 그 성소 안에 등잔대를 두는 이유는요, 그 성소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걸 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와 또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등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 이 등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믿습니다. 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 뭡니까?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이제 이 표어가 2021년도 우리 교회가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표어입니다. 이것처럼 교회의 본질,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은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을 갖다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로암에서 찬양 부르며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에 올리는 행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 뜰 앞에서 이제 등불놀이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성전 등놀이를 하는 이런 행사는요, 성전 뜰 앞에 이제 높은 대를 세우고 그 위에 그 4개의 금촛대를 세워요. 거기에 등을 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춥니다. 그 뜰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빛 밑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감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 빛이 딱 꺼졌을 때 이 바로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은요, 이렇게 모든 행사들이 다 끝나고 이제 간음하여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등불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나 유다의 이 여호람 왕은 어때요? 계속해서 아합의 가문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가는 멸하시지만 유다 왕국은 결국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또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서원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빛 가운데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며 약속한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약속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언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서원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 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는요 정말 정신없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열 체크하고 또 뭐 왔다 갔다 백신 맞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진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다시 한번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수학 박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은혜 받음, 복 받은 기억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세워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빛의 자녀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을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 등불로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또 삶 가운데도 늘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병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그대로 다윗으로 인해서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렙 여인이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어려워도 이행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강건할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또 이행 교육부 예배,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6시에 GTD 195기 리유니언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